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니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1년 2월 첫째 주일 32명의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이지춘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뉴비전 교회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장하며 여기까지 왔고요. 그 과정 가운데 주의 손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역시 포함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뉴비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22년 1월 달부터 사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외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그 세리,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더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자기와 친한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비난의 구실이 되었죠. 경건한 랍비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먹고 마시며 교제 나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과는 다르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 예수가 자기들과 더욱 어울리면서 율법주의와 유대교를 더욱 바르게 잡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을 예수님에게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경건한 선생님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그 삶에 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옛 언약 그리고 옛 습관 이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두 개 비유의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옷 조각은 새 옷에 맞는 것이지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서 다 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흔한 모습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입는 이 옷은 그저 몸에 걸치는 옷만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되는데 한 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나타내는 비유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벗어버리라는 것이 있고 새로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 예수님이 주신 그 비유의 말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도 보면은요,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그의 더럽고 낡은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준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옷.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이 겸손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음의 옷,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다시 옛 습관이나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었으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은혜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었으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죄의 모습은 모양도 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오직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이 겸손과 온유와 주의 약속을 의지한 오래 참음, 즉 인내의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사모하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달려가기를 헌신합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새 옷에 대한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두 번째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을 또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를 만들 때 염소 가죽으로 가죽 부대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 주스를 넣어 발효시켰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다 만들어진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발효시키기 시작한 포도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즙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은 이 주스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가스가 팽창하면서 가죽 부대가 늘어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있어서요, 같이 팽창해요. 그런데 여러 번 쓴 이 낡은 가죽 부대는요, 포도즙을 거기에 넣게 되면은 이것이 더 팽창할 수 없어서
그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하신 거기에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새로운 포도주와 같아서 팽창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할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더욱더 큰 권세가 있어서 오히려 이 세상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할 정도로 힘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발효되듯이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생명력을 보이면서 팽창하며 자라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며 배척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이 되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유연하고 그리고 팽창하여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된 우리 뉴비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1년 전에 32명의 성도님들, 소수의 숫자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한 해 두 해 세월을 더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욱더 더해 주시면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며 복음의 사역을 더욱더 확장하여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계속 전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팽창해 갈수록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며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내 안에 새 포도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열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얼마 못 가서 다 정지되고 맙니다.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곳은 새 포도주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면은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 2년 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 팬데믹 이것에 들어가기 전의 삶과 이제 다음 달이면은 3년째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곧 이 팬데믹이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에 나와가지고 팬데믹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 그걸 아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3년 전에
줌 미팅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모든 분들이 줌 미팅으로서 필요한 일도 처리하고 또한 회의도 하고 심지어는 줌 미팅으로 예배도 드리고요.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변화일까요?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좋은 변화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변화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생명들과 많은 인생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문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혹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러한 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주일보다도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탄생케 하신 이 창립 기념 주일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적을 맛보면서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도요, 사역을 할 때에도, 정말 전도할 때에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그리고 교제와 또한 교회 생활 전체적인 모든 모습을 볼 때에도 모든 시스템, 조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되겠어요. 처음 교회에 오는 순간 이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금방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아니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발걸음도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로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그 느낌이 오는 우리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모임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인격이 물씬 드러나기를 사모합시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조직만 움직인다면요, 그곳은 생명력이 사라질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멈춰질 것이에요. 조직만 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곳, 예수님만이 언제나 새 포도주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 교회라면은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높이 세움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 당연한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창립기념주일 특별히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만드는 생명과 능력,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